이사야서에서 중요한 건 이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느냐, 주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요구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리 환상을 본다 하더라도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왕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 포로로 끌려간다 라고 하는 외침을 하는 그 자리가 과연 쉬운 자리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은요, 주님 내 목숨까지도 사용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건 이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도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르심은 김대영 목사만, 또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부목사님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목사에게만 주는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너무 많이 억울하시겠죠. 마찬가지로 목사만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 안에 여러분도 똑같이 일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이 땅에서 목회자처럼 살라고, 교회를 지키면서 살라고는 안 하시지만, 그렇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똑같이 목사처럼 살아야만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서를 우리는 흔히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서들을 대선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뒤에 나와 있는 나훔, 미가, 말라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사야의 히브리식 이름은 예사야후입니다. 이거는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예사는 예수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음이 똑같습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 예수와 또 호세아, 이런 단어들은 다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자음이 다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후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의 의미를 합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또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샤야후라고 하지만 원래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미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의 이름 안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구약 선지서 가운데서 가장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한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37장 37절로 38절에 근거하여서 그 안에 사네림 또는 에샬핫돈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당시에 아수르 왕의 이름들을 거론합니다. 사네림은 히스기야 때 존재했던 인물이었고, 에사라돈은 그 아들 므낫세 때 존재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사네림과 에사라돈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유대에서는 히스기야와 므낫세 때 그가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또한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보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요담 때까지 더 올라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더 히스기야보다도 더 위 요담에도 존재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다가 6장쯤 가다 보면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님을 보았다고 하고 있어요. 또한 역대하 26장 22절에서도 우시야 시절에 왕의 기록을 남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시야 때까지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도표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죠. 그래서 요담 위에 우시야는 여기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시야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이사야가 존재하는데 이사야가 갑자기 므낫세 때 언급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므낫세 때 또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헌에 보면 이건 이제 정경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구전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므낫세 때 터백혀서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뒷부분에 가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요절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방금까지 우리가 이런 역사의 근거를 통해서 볼 때 히스기야를 넘어서 므낫세까지 존재했는데 이사야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사야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 사실은 조금 전에 역대하 26장 2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시야 시대 때 왕의 기록을 남긴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기록관, 왕의 기록을 남겼으니까 대통령의 기록을 남기는 기록관의 역할을 한 인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부르심.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로 부르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사야처럼 그렇게 부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환상을 보고 천상을 보며 하나님 좌우의 천사들을 보면서 그렇게 왠지 나한테 등극하여서 내가 그것을 보아야만이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내가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환상 중에 부르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부른다고 할 때 적어도 이 정도의 사인이나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나한테 주셔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노아의 모습이나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은 몹시 신비스러운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처럼 성경은 묘사되어 있어서 현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봐야 내가 부른 줄 알고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르심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우리 윤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또 박 목사님은 어떻게 부르셨는지,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설교하시는 본문을 토대로 해서 저는 오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의 부름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 시간에 지겹도록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번도 저와 만남이 없이 지금 멀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번 들으신 분들에게는 몹시 미안한 간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의 암기하다시피 여러분이 하시는 것도 나중에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우리 교회를 이어갈 후손들에게 그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목사가 됐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나왔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했어 라고. 그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한 번만 들어가지고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사야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또 그때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늘 내 영혼 가운데 샘솟듯 넘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흥분됨이 없었으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겠죠. 대러 우리 김하영 집사처럼 그냥 군 생활을 계속했거나 아니면 나와서 정치를 했거나 아마 그런 쪽으로 뛰어들었을 겁니다. 부르심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저의 부르심입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구타 보다도 더 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배멀미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냐? 제가 지금도요,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못 가요, 어지러워서. 물려받은 DNA가 그런가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먼 거리를 못 가시거든요, 어지러워서. 근데 제가 그래요. 그 버스 매연, 지금은 매연이 안 나니까 좀 살만한데, 옛날에 매연 냄새만 맡아도 버스 올라타기 전부터 멀미를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멀미가 심한 사람이 해군에서 가장 빠른 배를 타고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배멀미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공기 부양선 정도의 속도를 내는 군함을 매일같이 타고, 심지어는 하루에 12시간씩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30분도 못 타는데 12시간씩 탔으니 거의 처음에는 초죽음 상태에서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그냥 살았습니다. 처음에 자대 배치 받고 생활할 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죠. 배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걸 숙지하고, 또 숙지 못했다고 저녁에 또 이건 공개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엉덩이가 많이 아파야 되고 머리가 많이 아파야 되고 배가 많이 아파야 되는 현상들이 저녁마다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그거 당하지 않으려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금방 또 그 정신 차리고 나면 배 출항한다 그러고 다시 들어오고, 또 그 다음 출항을 위해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을 몇 년이 지나니까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까지도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빨리 제대하고 싶어요. 근데 제대할 수 있나요? 직업군으로 갔으니 제대할 수가 없죠. 적어도 5년은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갔는데 교회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그 문구가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마 목사님은 본인이 설교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제가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로운 표정을 계속 지으시면서 제가 막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는 목사인 걸로 이제 착각하시면서 저만 쳐다보며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성도들은 다 졸고 계셨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실 때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 역시 주님, 이제 저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쫓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날 돌아와서 배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군대, 내가 원하는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정치,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업, 이런 것들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고백과 그의 사역은 주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요구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은요, 주님, 내 목숨까지도 사용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부르심의 화려한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환상만 주면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사야가 목격한 것은 이스라엘의 패망이었어요. 그의 환상 속에 준 것은 이스라엘 곧 멸망한다는 거였어요. 그것을 4, 5대의 왕에 걸쳐서 끝없는 외침과 내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내 나라가 망한다는 말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나를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죠.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고 되려 우리나라가 망한다니 매국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지만 여러분, 화려한 자리일까요? 아무리 환상을 본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왕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 포로로 끌려간다,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외침을 하는 그 자리가 과연 쉬운 자리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 만났잖아요. 이사야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물어보면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사야가 오늘 환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나에게 많은 이적들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제대할 수 없는 직업군이었는데 의무복무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대시키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제대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하고 오는 길에 통합병원에서 사귀었던 이제 친구가 테이프를 하나 줬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반주를 해서,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있는 책을 버리지 않았으면 그 악보를 100만 원에 산다고 했는데 본인이 저에게 악보를 연필로 그려준 게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가 되어서 내가 나중에 그 사람이 교수가 되어지면 이 악보를 다시 팔리라고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봤더니 우리 집에 있는 책을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그 악보가 있었어요. 제 일기장 사이에. 너무 100만 원을 버리신 거죠. 물어보니까 그 책 다 파는데 몇만 원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악보 하나가 100만 원짜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했더니 그 악보 있으면 내가 100만 원 사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악보를 줬는데 그 악보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밝힐 수가 없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고 이름이 호명이 되어지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고 어쨌든 그 악보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제목이 아직도 기억나. 영문으로 연필로 썼는데 로망스였습니다. 로망스. 근데 자기가 그 악보를 그리고 반주한 테이프를 어디다가 했냐면 그 부산통합병원의 교회에 피아노가 유일하게 있었으니까 그 피아노에다가 이제 옛날에
여러분 워커맨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녹음을 시킬 수 있는 조그만한 카세트 테이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교회 돌아다니고 있는 테이프를 꼽아가지고 녹음을 시킨 거예요. 공 테이프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듣기 위해서 그 친구가 가면서 들어 하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멜로디를 쳐서 저한테 이제 들어보라고 녹음을 시켜준 걸 듣기 위해서 이제 오코먼에다 꽂고 이제 버스 안에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떤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 목소리가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뒷면으로 돌아갈 때까지 거의 한 2시간을, 거의 60분 2시간짜리 테이프였는데 2시간 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그 테이프 세브란스 병원에 원목 전도사로 있었던 김봉남 전도사의 간증 테이프에다가 그거를 한 거예요. 근데 로망스는 어디로 가버리고 간증 테이프만 계속 도는데 계속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그 간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로망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멜로디가. 근데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마음의 편함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수술을 받고 제대한 후에 그날 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제대하고 집에 딱 와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총회장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너 시골교회 좀 들어가라.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아마 그 교회에 목사가 있었으면, 목회자가 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아니요, 안 가겠습니다. 저 공부할 겁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없고 교회가 비어있다는 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쫓지 않고 하나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 전화를 받는 동안에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마지막 대학 원서를 쓸 때에도 신학을 안 하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 저 신학 안 할 겁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결국 신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일만큼 즐거운 일이 없었던 것 같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 너가 뭘 잘하느냐? 라고 할 때 다른 것도 잘했습니다. 후배들 훈련시키는 것도 잘했고요. 후배들 공부시키는 것도 잘했고요. 김한익 집사 여기 있으니까 잘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걸 참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늘 사람이 저의 선후배들이 친구들이 늘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했죠. 뭐 집도 좋지도 않은데 밤새 내내 얘기하고 뭐 밤새 내내 말 나누고 뭐 또 우리 집에 있다가 또 저 집에 놀러 가서 또 저 집에서 밤새 내내 얘기하고 거기서 안 끝나면 그러니까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1차, 2차, 3차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단지 그 안에 이제 술만 없었을 뿐이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책을 사다가 많이 그렇게 꼽아놨던 것 같아요. 이유는 알아야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다니는 선배들이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 하면 나도 알고 싶으니까 가서 책을 사다가 읽고 대화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과 5장 사이에서 이사야에게 외치게 하신 이스라엘이 우상 앞에 불복하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 정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외치라고 하시고 그 외침에 대하여서 오늘 이 사회가 어떻게 그와 같은 과거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처럼 외치고 있는가라고 볼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에게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게 하는 그 외침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공부를 하게 된 동기는 공부를 쭉 하면서 그냥 목사가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더 많이 공부를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신사참배를 거부한 재건교회를 위해서 공부를 좀 해줄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재건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 마음은 뭐였냐면 각 영역의 전문가 사역자를 세워서 정말 그 각 나이에 맞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재건교회 역사책을 썼고요. 한국교회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의 전문가들, 전문 사역자들과 전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열매가 지금의 새싹교회인 거고, 그 새싹교회를 시작할 때 저희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바깥으로 따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의 새싹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다른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너 역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네가 또 다른 무슨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냐. 너나 잘해라. 너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를 세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지금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걸음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새싹교회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더 커질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새싹교회가 아니라 학생부의 전문교회가 생겨나야 되고 또 외국인들에 대한 전문교회들도 생겨나야 되고 청년부들에 대한 전문교회들도 생겨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사역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역을 잘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본인이 전문 사역자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전문 사역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슬로건으로 저희는 그 사명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지 않는데 외부인들은 주중에 찾아와서 그 전문 사역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제가 그 사역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소년원 사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년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유가 생기면 집을 하나 마련하겠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출소를 하면 그곳에 모아놓고 한번 그 아이들만 모아놓고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동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되는 것을 제가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써주고 그런 글들을 써줌으로 해서 그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그 부모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그렇게 글 쓰는 교회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복음은 접촉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시골교회 사역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시골교회 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에게는 외국에서 한인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김성민 전도사가 외국에서 한인 사역을 합니다. 한국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극구 말리고 그냥 있어. 너는 거기가 맞아. 계속 그곳에서 그 성도들을 너는 인간성은 좋으니까 그분들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그들이 원하는 설교가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설교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갔으면 좋겠다. 배운 게 첫걸음이라고요. 첫걸음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첫걸음 교회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섬기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대접받고 높임을 받은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섬기고 나눔에 앞장서야 해요. 섬기고 나누라고 했는데 목사가 받으려고만 하고 섬김의 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나눔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누가 배우겠어요? 배울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영향대로
저에게 교육받았던 사람은 그런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에게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매주 고향 방문을 하라고도 해놨습니다. 사역은 하고 싶은데 나이는 있고 제가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요. 뭐 걱정하시냐? 아직 안 돌아가고 계신 어머니 계시지 않냐? 서울에서요 매주 전라북도까지 내려가십니다. 매주 평일날에 일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오지 말라는데 이제 그만 와. 알았다. 네가 와갖고 맨날 시부렁대는 기도 뭔 말인지 알았으니까 오지 마라. 그 전라도 말로. 기도라고도 안 하고 시부렁거린다고. 웅얼거린다고. 그래서 그래도 하라 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사역이요. 다른 일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해야죠. 그래서 차비가 없고 당신의 기력이 쇠하면 얘기하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합시다. 전문 사역이라 하니까 특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어머니를 구원해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믿지 않는 유교적 집안에 불교적 집안에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될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제 리더나 선생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그 노하우를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문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무리 이사야 너가 외쳐도 그 백성들은 6장 9절을 보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멸망해? 너희 그러다가 다쳐? 라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늘 저보다 수입이 좋은 사람들이 늘 허걱대고 힘들어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충분히 넉넉하고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늘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때로는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코 네가 부자가 될 수 없어.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독에 구멍을 내서 쫄쫄쫄 빠지게 만들어. 거기에 쫓아다니지 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살다 보면 채워져.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나라의 멸망을 위해 외칠 때 죽어야 했고 고난받아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므낫세로부터 토백혐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근거가 열왕기하 21장 16절에 근거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반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저 끝까지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가 므낫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침이 지금의 정광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가 아무리 선지자인 척 하더라도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는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라고 하는 그런 당의 논리 속에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을 자꾸 묶어서 그것이 빨간 당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선지자나 본인이 말하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좌우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죄를 가지고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죄 씻음을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입에 천사가 숯불을 대어서 죄의 소멸을 나타내는 모습을 환상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외쳐야 하는 것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사회적인 불의나 사회적인 악은 가장 1차적인 공의라고 했어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공의예요. 2차적인 공의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2차적인 공의예요. 3차적인 공의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는 공의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죠.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십자가에다가 억지로 매달려서 죽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정의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는 말이 되는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에서 내가 회개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세상은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걸 외쳐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도 못하고 제의적 정의도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이나 계획적 하에 놓여있는 정의도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가 우상 앞에 절할 때 저항했던 재검교회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우상 앞에 절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외침을 재검교회는 이 세상 앞에 했다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 앞에 했다는 거예요. 조선의 모든 교회 앞에 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졌어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국가가 백성을 죽일 때, 군사정부하에 죽일 때 그 사회적 불의를 막아서서 하지 말아라! 우리 백성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외침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것마저 재검교회가 해냈다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였을 텐데 그 일은 우리가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까지 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먼 나라의 일이니까 못 본다 하더라도 동해에 일어났던 산불의 피해 주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19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는 미혼모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한부모 한해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아를 보느냐? 너희가 과부를 보았느냐? 너희가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외쳤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폐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성경적 방향성은 헌신과 나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걸 배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섬김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빨리 섬김받는 자리는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 섬김의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받음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내가 집사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집사가 아니고 내가 권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목사다, 사모다 라고 할 정도면 오셔서 많은 헌신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누구든 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받는 데 익숙해서도 안 되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느냐. 10절을 보니 혹시나 들리지 않는 귀가 들릴까 봐, 혹시나 열리지 않는 그 눈이 열릴까 봐 걱정하고 계세요. 그러나 선지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물었던 것처럼 물어야 됩니다. 11절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려 주실 겁니까? 내가 한번 설득해 볼게요. 하나님 설득해 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해 볼게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늘도 멸망을 안 하고 내일도 멸망을 안 하고 모레도 멸망을 안 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메시지를 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오늘 멸망하실지 내일 멸망하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급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다급하고 시급한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무감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어제도 안 오셨으니까 오늘도 안 오실 거야 하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13절에서 잠시 눈을 멈췄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타가 좀 났는데 13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방사모님의 컨디션이 안 좋을까 봐 2절만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에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10분의 1만 남고 그마저도 없고 구루터기처럼 거룩한 씨만 남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에 대한 의미를 하고 있어요. 다 쓰러겠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은 내가 출생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닥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한때 전 국민의 30%가 교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10%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코로나로 교회에 교인이 출입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멀리하는 교인이 많아진다면 멀리하는 교인들은 이미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교회는 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오면은요, 이제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렇게 무감각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렇게 불감증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분의 1마저도 다 내어 보내고 이제는 너희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명만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선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국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그냥 너희 알아서 해라. 만나서 하든지 말든지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이제 더 많이 발생했는데 더 억압을 해야 되는데 더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꽉꽉 차야 되잖아요. 더 안 찹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핑계를 댑니다. 올 수 있는데도 안 옵니다. 안 오는 핑계를 자꾸 댑니다. 어떻게든지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멀리 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하면 더 벗어날까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 오늘 이사야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간섭하는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 순간 제압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오늘 그게 응축되어지고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들시들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모두가 교회에 오는 시점에서도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출입을 멀리하게 되면 오늘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6장 8절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것처럼 사무엘상 3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 부르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내 심장을 지금 당장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런 종들을 향하여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는 종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십니까? 내가 택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주인의 형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대우받은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 부름을 받았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 죄 씻음을 받았으며 이제 그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 삼아서 부르시고 씻으시고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